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아주 신령한 성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 큰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아주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나? 마음이 의심이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렇게 보내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은 꽉 찼는데 저는 항상 지켜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인지 아니면 맹탕인지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그거는 안 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아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그분이 언제 거듭나는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그거를 제가 유심히 보는데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까지 돼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떠날 때까지 회개 안 하는 거 내가 봤어요. 한 번도 눈물로 회개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와서 끝까지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간 거예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요. 구경도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의 특징은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사랑하지를 않아. 유다서 1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교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봤어요? 천국도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가본 사람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아주 죄 짓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심판을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집사님은 부인이 나한테 일러주는데 날마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술집 여자하고 여행도 하고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차량 안내해요. 우리 교회 차량 안내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그거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고 아멘? 그래서 마지못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죄를 범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고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냥 죄를 범하면 그냥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죄를 범하면 아이고 내가 집사로서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냥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직도 자기가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듭난 증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아주 죄를 대범하게 범하고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의 특징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그릇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평생 교회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양심이 없거든. 그 사람은 믿음이 다 파손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아예 그냥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정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예 양심을 버린 인간이라.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의 세력이 컸는지, 이 사람이 그냥 사도 바울을 막 그냥 괴롭힐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때 섭섭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우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또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아주 내쫓았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사도 요한은 담모섬에서 그 계시를 본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종, 나이도 많은 연로한 그런 하나님의 종,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를 맞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요한삼서 1장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나님의 정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말도 듣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집에서 나가서, 아예 그 동네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 툭툭 털고 가래요. 왜?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회개해요. 이야, 그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이 손발이 더러워서 손은 뭐 몇 번씩 씻고 발도 씻고 자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심령도 더러워지고 말의 실수도 많고 때때로 마음속에 갖지 못할 나쁜 마음도 갖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더러워요. 어떻게 회개 없이 하루하루를 넘길 수가 있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웬만한 죄는 죄로 여겨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발 안 씻고 자는 것처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아주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재직이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실력도 있어가지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는 게 축복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교회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수영로 교회 빼놓고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거듭났지만은 믿음이 작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라 그랬어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 옛사람의 그 성품이 남아있어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했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 가지고 짝을 맞춰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믿음의 확신과 담력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불신자처럼 살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이 또 그렇게 날뛰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은 신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7명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몇만 명이나 되는 그 교회에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7 집사님을 세운 다음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성도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날마다 은혜 받으려 그래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으려 그래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도 깨달아지는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허물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거룩한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속에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점점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성품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완전히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담대히 하는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 아멘.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사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보배로운 성도가 그냥 수백 수천 명인데 할렐루야. 내 눈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보배 덩어리로 보여. 다이아몬드로 보여요. 여러분과 같은 분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사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부흥 안 될 수가 없죠. 아멘. 그 다음에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초신자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성한 성도로 이 성장하는 이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변화가 안 되면 그냥 밤낮 고모양 곡거릴 텐데 수영로 교회는 그렇지 않아. 얼마나 빨리 은혜를 받는지. 아멘. 어떤 분은 등록하려고 전도받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와. 누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냐 급하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분은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이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는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왔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나오게 됐는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이 앞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냥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 주님이 친히 목회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당사자가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전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어서 안 오던 분이 뭐처럼 끌려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냥 그렇게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30몇 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저만 만나면 안아달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끌어안았는데 이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울어. 30몇 년 됐는데 울어.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정 목사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나? 본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더 좋고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자, 모범적인 재직이 어떤 재직이냐?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을 이제 보면 거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를 하실 때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응답 좀 해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걸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것도 귀하지만 그거는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 어린 아이는 덮어놓고 먹고 싶으면 먹을 거 사달라 그러고 장난감 가지고 싶으면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재직이 됐다면, 집사,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하면 수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알아요?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놓고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장성한 은혜 충만한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죠. 자원해서 시키니까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모범적인 재직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이것이
아주 모범적인 재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무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에 본을 보이고 행실에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절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재직이 모범적인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할 때 만으로 33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는 35인데 6월달이기 때문에 10월이 돼야 이제 34살이 되고 33살 때였어요.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렸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로 교회가 참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수영로 교회를 시작할 때 초랑교회의 정해찬 장로님이 그때 이제 합한 회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서원기도를 하셨어요. 서원기도. 그래서 장로님이 뭔가 이제 소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개척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성전을 자기가 땅 사고 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고 이건 내가 지었다 이래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절대 부흥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정해찬 장로님은 행사 때, 특별 행사 때에 잠시 오시는 것 외에는 초랑교회에서 항상 충성하시고 일체 한 번도 무슨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말씀을 한다든지 내가 예배당 지었는데 그걸 하면서 특별히 말씀하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 헌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당회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이제 당회를 하려고 이제 의논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목사님 무슨 문제로 당회를 모이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의논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합니까? 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게 첫 번째 당회입니다. 첫 번째 당회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시작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기도 시간을 늘리는 줄 압니까? 내가 사람 만나봤자, 어디 가서 뭘 해봤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고 만족하질 않아.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대신 좀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저는 기도 시간을 점점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한 10시까지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저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끝내주시는 거예요. 끝내줘. 어떤 때는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생각만 했어요.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뿐인데 기도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냥 내가 보고 싶다 생각한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셨네요. 제가 생각만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 내가 본 지 오래됐네. 그 권사님이 살았나 죽었나.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그런데 주님은 딱 내가 나오니까 대기시켜놨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다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입 다물고 기도하면 주님이 더 잘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주보를 철판에 써가지고 가로방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아이고, 장로님이, 목사님, 주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산에 있는 모든 주보를 다 모아가지고 제일 훌륭한 주보를 보시고 그거보다 더 잘 만드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딱 그냥 주보가 그냥 정말 1등 가는 좋은 주보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호텔에 모시질 않았는데 장로님이 제일 큰 방 그냥 너무너무 좋은 방 깨끗하고 좋은데도 도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도배를. 그리고 그냥 침대도 너무너무 좋은데 침대에 이불도 다 새 걸 그냥 사다가 최고로 고급을 사다가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집회하는 동안에 친히 그 부인 지사님이 정성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산의 제일 큰 교회들 좀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 교회가 목사님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라고. 우리는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이 개척교회지만은 그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 비싼 이불을 싸드리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큰 분이 더 찢어지는 거야. 그냥 그걸 그냥 가지고 가셨어요. 개척교회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도 11조하고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라는 거예요. 재정이 모자란다는 말이 들렸는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모자라는 만큼 덩어리 돈이 감사헌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장로님이 보충한 거예요. 무명으로 감사헌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을 그렇게 해서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만 하세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없어서 못하지. 있는데도 안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교회가 좀 뭔가 할 일은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당회에서 돈 걱정하고 은원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이 그랬어요. 한 번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개척교회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광안동 그 일대에 그냥 그 동장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가난한 집 그 주소를 다 알아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씩 다 갖다 주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 추석이나 성탄 때 되면은 저한테 큰 헌금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신방하면서 좀 이때 조금씩 나누라고. 그래서 교회 재정 안 썼어요. 항상 그렇게 저한테 봉투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일이 아닙니까? 또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이 건축 허가도 받는데 아주 참 너무너무 능하게 잘하시지만은 건축도 잘 담당하시고 동네 주민들하고도 얼마나 설득을 잘하는지 아무도 성전 짓는 동안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건축하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이나 교사들에게 장로님들이 가끔 이렇게 주일날도 다 모아놓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고 반드시 봉투를 주고 가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봉투를 주고 가요. 그거 가지고 식사하라. 얼마나 격려를 해 주시는지.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세요. 주시기만 하면 하겠습니다. 그 기도 꼭 하세요. 장로님들이 격려를 많이 하셔요. 격려. 그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칭찬해주고 꼭 봉투 하나씩 주고 가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추운 겨울날 저하고 이렇게 둘러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추우니까 뭐 손을 이렇게 허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허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몇 사람 그냥 부교육자들하고 그냥 뭐 허주머니 뭐 손 넣는다고 뭐 어때요? 뭐 추우면 손 넣는 거지. 근데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기도하러 잠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장로님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교육자들을 그냥 기합을 주시는데, 당신들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건방지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하느냐고. 군기를 잡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그냥 질서 정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도사님이 저하고 어머니 뿔 되니까 저는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여전도사님을 잘 모셨는데, 한 번은 장로님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이런 말을 했어요. 33살이니까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리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 그러시니까 저는 아무 적이 없었어요. 이야,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도대체 여전도사가 건방지게 담임 목사님에게 어려서 당장 사표 쓰고 나가라. 당장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용서를 비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봐줬어요. 제가 상상을 못할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지만은 장로님들부터가 예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될지 그걸 그렇게 교육도 하시고 본인들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처음에 저보다 키가 다 크고 연세도 5살 위에요. 그러나 지금도 만나서 저하고 얘기할 때 보면 바로 보고 얘기 안 해요. 이러고 얘기해요. 제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을 할 때 장로님들, 집사님들 태도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심영석 장로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첫 번째 성가대장이고 지휘자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성가대장 임명을 했더니 지휘자가 없으니까 지휘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 1년 예산이 얼마가 나왔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정해준 예산만큼 이 자리에서 헌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200%로 늘려가지고 1년 동안 그 성가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부장님들, 성가대장님들, 왜 대장시키고 왜 부장시켜는 줄 알아요? 교회 돈 열심히 타다가 쓰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산을 되도록이면 선교하고 이런 데 쓰게 하고, 우리 자체 쓰는 거는 전략을 하고, 모자라는 거는 아예 그냥 부장님들, 대장님들이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거.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왜 세우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팀장들 왜 세우는 줄 알아요?
왜 팀장을 세우는 줄 알아요? 1년 동안 앞으로 팀장으로서 이끌어갈 때 모든 걸 다 책임질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의 회장으로 우리 김상옥 지사님,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말이죠. 청년 회장 딱 되니까 1년 동안 병원 안 가. 그리고 그 20몇 년 전에 매달 300만 원씩 청년에 매달 돈을 내놓고 그냥 전적으로 청년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고. 병원을 1년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냥 그때 수고하셨다고 그냥. 벌써 이 정신 상태가 보통 사람의 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책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책을 써서 역사에 남는 그런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요.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제가 75년도 개척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땅을 사든지 성전을 짓든지 그냥 그거 돈 때문에 당회에서 걱정한다든지, 헌금을 작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의논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일천번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모자람이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냥 땅을 사고 성전을 짓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목회를 제가 평생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수영록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 수영록 교회 재직들의 신앙 수준이 가장 눈치 보고 마지못해서 헌금 얼마 작정하고 걱정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헌금이 넘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건축을 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김정호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전략을 하시고 얼마나 전국을 뛰어다니시면서 좋은 자재를 싸게 구입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공사도 어떻게 하면은 전략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계산이 적어도 한 번 공사하면 수십억 이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한테는요 건축회사에서 과일이고 하나 이렇게 가져와도요, 그 시간에 그대로 다 돌려보냈어요. 건축위원장 좀 되고 하면은 들어오는 거 있어요. 다 알아요, 내가. 무조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남보다 더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비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영로교회 재직이 된 거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재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수영로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전 세계에 나아가서 세미나를 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됩니까? 주님이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범적인 재직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